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현장을 만끽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 주님의 나라가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단순히 기대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 가운데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난 2박 3일 목사님들하고 콜로라도 덴버 쪽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계좌 수련을.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느낀 점, 저는 저만의 그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참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참 사연이 많다. 청초년생이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모든 그 부정적인 또 긍정적이든 슬픈 일이든 뭐 기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일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냥 제가 힘든 것 같고 저만 주도 그냥 목회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다양한 그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의 진실 창조의 세계가 참 운명하구나라고 하는 은혜도 있었지만 이런 주변에 또 주의 종들의 불과 사정을 보면서 또 많은 깨달음을 갖게 돌아왔다.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거지만 안에 있어 보이지 않고 같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가치의 소중함 떨어져 보니까 멀리 있어 보니까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더 그게 깊은 공감이 돼서 또 세상 한번 있겠습니다. 뉴욕 종옥교회 목회하는 주요신 목사가 제일 행복하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우리 정옥교회 성도들이 참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자, 이런 유쾌한 멘트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정이 여러분의 변함없는 얼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안식일이라 쓰고 선물이라 읽습니다. 사실은 고민했어요. 안식일이라 쓰고 주일이라 읽는다.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이번 달은 은사에 집중하라. 선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은사,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고요.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 우리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누구세요? 인자.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답을 제시해놓고 저는 질문합니다. 고민할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 쓰고 주님의 날이라 읽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확한.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 쓰고 선물이라 읽는다. 그것은 어디서 말씀이 근거가 되었을까요? 이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선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부여된 선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뭐예요? 여쭤보니까는 별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받은 기억이 없다는 것처럼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나? 뭐 거의 이런 표정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재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은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난 남들 못하는 이런 재주가 있어. 뭐 이런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버리니까 난 남들보다 똑똑한 게 없는데 잘하는 게 없는데 뭐 이러니까 받은 선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왜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 또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시간적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또 장소적 개념이죠. 이 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은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대답할 게 많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장소적인 개념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가족도, 대상 불문하고 모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공기 하나까지, 빛, 조명되어지는 빛까지,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이 모든 자연 만물까지, 풀포기까지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힐링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면 힐링이 돼야 한대요.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 받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오직 않는 자연에 가서 힐링을 받겠어. 홀로 서 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힐링을 받겠냐고. 그 왜 소나무는 평생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소나무인데 에버그린이라고 그냥 힐링이 되고 말이죠. 거기서 바라보는 하늘은 또 왜 이렇게 이뻐? 무슨 하늘이 다를까? 그저 냄새 모든 게 다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주변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더라의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다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가치로서의 선물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한번 제가 그러면 안 시키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도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목사가 자꾸 그런 걸 시키면 짜증나. 자꾸 저런 걸 시켜. 이런 고백은 드문드문이라도 한번 해보자. 정말 서로에게 소중한 선물. 받은 은사 많죠? 네. 근데 오늘은 이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새롭게 정리된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었어요. 찬양했죠. 자,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안식일이라 쓰고 주일이라 읽는다. 안식이라 쓰고 선물이라 읽는다. 안식일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세 가지로 안식일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일에 제정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그거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날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볼까요? 첫 번째,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이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느냐?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는 날이에요. 복은 어디에서 와요? 복은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각각 추구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따라서 복을 찾아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과 피부와 문화와 종교를 떠나서 이 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거든요. 때로는 사람을 따라 추종하기도 하고 물질을 추종하기도 하고 그게 다 정비인 것처럼 목숨을 걸기도 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린 것처럼 매달리는데요. 이게 복의 출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방황 그러는 거예요. 방황은 우리 인간이 가장 겪어야 할 죄의 결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방황이라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거죠. 이 방황을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 없어야 돼요. 그건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복을 찾아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복을 추구하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복 받는 날이에요. 이미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 인식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근본이 없으면 자꾸 불평, 불만, 시비가 나오게 돼 있죠. 자, 복을 주시기란 날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과 같은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뭘 기대하세요? 뭘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막 눈알이 돌아가고 머리를 굴리는 게 막 보여. 내 세포가 막 움직여. 난 무슨 복을 얘기할까? 이게 전형적인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육체적인 그냥 치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육체의 이런 것들로 그냥 탁 차있는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뭘 불릴 게 뭐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지. 얘따 먹으라 그러고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사업에 성공할지어다, 자녀가 잘 될지어다, 얘따 먹으라 이러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다 부수적인 복이에요. 정말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각가지 사연이 다 있는데 난 주효신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목회하는 줄 알았어. 지난 과거가 누구보다도 정말 컬러풀한 줄 알았어. 버라이어티한 줄 알았어.
근데 주 목사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큰 시련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명함도 못 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목회의 끈을 놓지 않으라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왜일까요?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복이 없는 것 같고 재수 없는 것 같고 참 그럴 것 같지만,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를 목사님들이 계속 하실까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물질이 떠나고, 때로는 교인이 떠나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식이 떠나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계신 존재감에 대해서 전혀 의식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것이 복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의 간격이 살아야 한다 하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까닭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거룩하게.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다양성이고요. 다양하지만 그 안에 통일점을 유지할 것이 있는데 그게 거룩성이에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이 거룩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취해지는 형식, 어떤 특별한 장소의 개념, 형식의 개념, 어떤 법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욕먹는 게 있어요. 그런 제도권 안에서의 거룩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야야 때려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 보고 난 감동하지 않아. 내 안을 볼 거야. 내 중심을 볼 거야. 야, 난 예배, 제사 아주 신물난다.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하고 너희 좋아서 자기 만족해서 하는 그 예배 나 그거 지겹다. 차라리 순종해라. 나는 인내를 원한다. 거룩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착각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거룩, 아까도 우리 찬송했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 그러나요?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의 가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제도 안에서 형태 안에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그 행위가 말을 점잖게 하고 행동을 무슨 차분하게 이런 어떤 행동도 거룩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러면 그럼 거룩은 어디에서 어떻게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그 복의 개념도 그렇고요.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에요. 특징이에요. 여기 거룩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그럼 무엇이 거룩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캐릭터 속성은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 거룩성을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든 어떤 물질 세계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과 어울리지를 않아요. 오직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 거룩성도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된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성을 나타내는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하였습니다. 안식. 아까도 우리 한 목사님께서 계회선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안식일을 지정하게 하면서 10계명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거 막 그냥 묶어놓은 사람 상태처럼 그렇게 뭐 있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또 오해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 학자들이 거기에 36가지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거의 그냥 바보를 만들어놨어. 묶어놨어. 그 제도권에서 꼼짝 못하도록 미라같이 그냥 똘똘 묶어놓은 거야. 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년을 향해서 안식일에 가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밭을 있는 그 이삭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예수님께 주목해야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했어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까지 예수님 집중하기 힘들어. 거리에서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이 거리에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십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더라니까. 그런데 의도가 달라. 지적질하려. 꼰수를 잡으려고. 단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시비를 걸려고. 주위에서 보는 거야. 그러다가 딱 걸린 거지. 아니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다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해야 율법을 저들이 어겼단 말이죠. 딱 걸려서 먼저 죽었어 이제 이거야.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정한 이게요.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좋은 건데요. 이 교묘하게 그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또 그렇게 틀 안에 만들어 놓고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참 그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근데 이 랍비들이 이 36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걸릴 일은 별로 없는 것들을 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단 하나 뭐가 있느냐면 있다고 한다면 글을 2자 이상 쓰지 말라 뭐 이런 거. 율법학자로서 글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글을 쓰거나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엘로힘을 쓰게 될 것. 뭐 이런 조항들. 그 밖의 일들은 다 대중에게는 그냥 다 불편한 그 법들을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적질을 하는 거죠. 제시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당한 일들이 사실 많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붕괴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오늘 중요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피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공격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 당시 왕이 아닌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 도망다닐 때였어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줄여있던 상태에서
아비아달 맞아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제공한 게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제단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는 각 지파별로 12덩이를 이렇게 앞뒤로 6개 쌓아놓는 그 진설병, 그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걷어서 누구만 취하게 되어 있느냐? 제사장만 취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그 음식을 나눠주고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학자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사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읽지 못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알고 믿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 많은 거 아시죠? 이게 얼마나 우리 사실 교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최근에 한국을 보면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집회가 있는데 두 단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민심은 우리 편이라고 해요. 다 자기네 입장에서 국민의 소리. 근데 서로 모른다고. 난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딱 그 모습이 아닐까. 교회 안에서 박치게 싸우고 막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래. 각자가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야 용감해질 수가 있어. 그래야 막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믿어. 제가 그 광고 카플라이트를 보니까 디자인은 기교가 아니라 본질이다. 이런 카플라이트를 봤어요. 디자인은 기교가 아니라 본질이다. 디자이너들 많잖아요. 그죠?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장난치는 기교 뭐 디자인, 그 디자인 자체가 기교가 아니라 본질이어야 하지. 그 장난치고 말이죠. 잔재주나 부리는 그런 기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아티스틱한 우리 아티스트적 측면에서 이해를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은 좀 무슨 소리인가 하겠죠. 그러나 그쪽의 전문가들은 그 얘기가 뭔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딱 적어놓은 그 카피라이트를 보니까 저는 그걸 얼른 바꿨어. 보는 순간 복음은 기교가 아니라 본질이다. 본질을 봐야지. 기교야, 기교. 지금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도권 안에서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이걸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떠나서 이런 기교를 통해서 화려하게 예배당도 화려하게 꾸미고 뭐 그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이 이런 사람 숫자고 뭐 건물이고 막 이런 쪽으로 이게 다 기교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이런 기교를 최대한 동원해서 그것이 예배도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뭐 이런 기교를 통해서 그것이 본질인 양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분명히 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안식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아니 뭐 배고파서 굶주려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 노예화해가지고 무슨 뭐 폭정을 하는 독재자와 같이 그렇게 포갑하면서 너희 예배 드려라 그러고 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노예화 시켜가지고 그 제도권 안에서 그냥 막 그냥
복종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음껏 만끽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걸 우리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묶어놓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충돌하는 현상들이 지금도 보면 많아. 교회 안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교권이라고 하는 거, 목사들이 모이면 제가 숨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뭐 그냥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그런데 얽매여가지고 너무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지 아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정원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잘 다 풀어가고 해석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지금 도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 말씀이 2장이죠. 3장이 그 이후에 3장에 들어가게 되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론으로만 제시하시지 아니하고 적용 부분까지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리고 안식일날 이제 제자들이 뭐 이삭을 뭐 따먹고 한 것 벌써 하나 걸렸죠.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히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이제 성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그 안에 병자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 특별히 손 마른 자래요. 손 마른 자. 뭐 당장 급하게 고쳐야 할 뭐 술 넘어가는 병은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위급한 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픈 사람이 위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시자마자 손 마른 자의 그 환자를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안식일은 뉴욕 정원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겼던,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추구하고 구입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이 안식을 잘 지켜야죠. 미리미리 와야죠. 우리 그 예배 시스템 포맷을 약간 바꿔가지고 5분 전, 10분 전에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5분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 함께 나가고 이렇게 한번 15년 만에 한번 추가해보는 우리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5분 앉아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해보니까 5분 10분 예배 전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자세를 내가 계속 보니까 그 5분 10분이 굉장히 참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 5분 10분이 엄청 길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그 5분이 한참 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손에 항상 전화기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얘네 땡 동칠 때까지 전화기를 보게 되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참을 수 없는 시간. 그게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10분이 그렇더라고요. 경건은, 거룩은 성경에 보니까 연습이랬네. 훈련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해봅시다. 이런 시간 통해서 왜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이 5분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5분 10분 좀 일찍 나오셔서 이 시간에 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목하기 위한 묵상을 좀 하면 어떨까요? 주여신 목사처럼 보고 듣는 게, 저는 웬만하면 놓치지 않아요. 보고 듣는 거 다 저는 글로 옮겨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는 다 그걸 사진을 찍든지 글을 쓰든지 기록을 남겨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묵상이 되고, 결국 그런 그림이든 글이든 그게 결국 목사가 이게 직업인데, 직업의식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넘어 말씀의 묵상까지 가게 되니까 그게 훈련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뭐 특별히 탁상에 앉아서 몇 시간씩 따로 준비할 게 없는 것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느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 보고 들었던 일들이 다 그대로 적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주일이 앞으로 준비하는 게. 뭐 토요일 날에서 갑자기 식상 앞에 앉아있는 그런 부담감은 좀 해방됐어요. 이런 훈련이 된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5분, 10분 여러분을 훈련하고 또 연습을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까도 보니까 들더라고요. 좀 더 계속해보자. 좀 집중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스칼 알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가운데 뭐 이 사람만 한 얘기겠어요? 인간 안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 empty space. 근데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쓴다는 거죠. 그걸 채워야 뭔가 허전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간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더라고. 좀 살아보면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 얘기는. 근데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뭘로 채워야 만족하겠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주님의 나라,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또 찬송가 몇 자 495장인가? 뭐 빈들에나 궁궐이나 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 나 배신했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시비 거는 걸까요? 따지는 걸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있니? 그 얘기예요. 뭐 사랑이 뭔데요? 내 안에 내가 있니? 그거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괴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고통스러워하지 마.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있는 것만 확인해. 그러면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너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너가 복된 사람인 것이야. 너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주여신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여신 목사를 사랑해서 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까지. 왜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이상의 선물이 어디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 얻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네요. 선물 받았어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원한 딸은 은사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에 집중하시고 또 그 선물을 우리가 찾아서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또 그 받은 선물을 나누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은 내 것으로 만족하도록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속성적으로 영원하고 우리 뭐든지 기대하고 있고 뭔가를 받기 원하는 그거 받으면 그거 얼마 안 가는 거 아시죠? 새 집 샀어요. 큰 집 샀어요. 들어갔어요. 한 달도 못 가 그 기쁨. 새 차 샀어요. 좋은 뭐 고급차 샀어요. 뭐 옷이 명품 뭐 가졌어요.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 명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데 주변에 가보면 그거 계속 쓰지도 않고 다 처박아 놓고 있어. 그러면서 남 주지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 또 다른 명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 주변 맴돌아. 이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는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 가치는 그리고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은 쉼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날,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공된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을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에 해당하는 주님의 말씀 뜻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이론을 넘어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 주의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